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진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증거하시나니. 아멘. 자, 오늘은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가 처음 듣는 우리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수가 있는데, 그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샛별처럼 떠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내 안에서 정말 잘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낚싯대로 저희들을 이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 올리시는 어부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잘 건져 올려지는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무너짐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내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성 때문에 또 내가 시험이 들어서 나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작용들보다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 앞에서 무너질 때가 더 많더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란들이나 문제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내 삶 자체에서 신앙이 무너져 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이 무너져가는 그 보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로 미루기 때문이더란 거예요. 미루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자꾸 여러분들이 그것을 미루는 동안 서서히 식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말씀 다 읽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아, 말씀 읽어야 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으려니까 좀 피곤한데? 라고 미루더란 거예요. 그래, 한숨 자고 일어나서 그래, 말씀 보자. 내가 지금 이 일이 너무 급한데 나 요것만 해결해 놓고 말씀 읽자라고 그와 같이 생각할 때가 있더란 거예요.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잠깐의 기도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바쁘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합니다. 자, 믿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움직일 때 그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너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또 벌써 우리 2026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예배는 셋째 주 예배입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리면 이 1월 달의 달력도 안녕 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지나가 버립니다. 이 1월이라는 시간도 이제 과거형이 되어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었을 때 그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해, 올 한 해,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또 이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들 속에서 미루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인내는 우리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아름다운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분의 간증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제가 조금 적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제가 기록해 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시고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못한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는 내가 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더란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나에게 고백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길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자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더란 거예요. 뜻을 물었더니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물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자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더니 내가 세상을 위하여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흔들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흔들려도 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지켜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을 지키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더란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게 복 좀 주세요라고 말했더니 네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 강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산 자가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란 겁니다. 좋은 삶을 구했더니 예배하는 자의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헛되지 않은 삶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전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더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불평과 원망뿐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그 안에 두려움뿐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내, 히포모네를 바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전체의 과정들을 성경은 바로 히포모네, 인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 스스로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되지 않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내해라, 인내해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냥 이 악물고 버티는 것이 여러분들 인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 악물고 버텨서 여러분들이 쌓아놨던 그 바벨탑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형제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지탄의 손가락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같이 그와 같은 모형을 내고 있는 그런 모형들을, 그 바벨탑을 하나님은 처참하게 부숴버리더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실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너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그 앞에 담겨져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내가 쌓아놨던 그 바벨탑, 내가 공으로 여겨왔던 그 탑들을 무너뜨렸었을 때 정말 진리 앞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여러분들,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은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나의 업적, 나의 공들을 왜 그렇게 무너뜨리냐라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너희가 진리를 알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늘 비진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이 과정이 바로 인내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이 삶이 바로 인내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 즐겁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보다는 아고라라는 그와 같은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하고 늘 아고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아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과연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둔하고 뭐가 참된 길인지, 뭐가 진리의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심이 무엇이다? 바로 출애굽기에 가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죠. 그렇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렇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의 샘물을 내시면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거기에서, 그 애굽에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나는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막 목격되어지는 삶을 한번 좀 살아보고 싶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들은 잠깐이더란 거예요.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인내는 아주 잠깐이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게끔,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전부 다 눈에 보여지는 삶을 산다니까요. 눈에 보여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들만을 쫓아가요. 그리고 그 현상들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냐면 내게 주어진 자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를 되돌아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를 되돌아보니까 유물론 사상에 여러분들 멈춰있는 곳들이 있죠. 어디?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른 나라 말고 우리가 북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북한 안에선 눈에 보여지는 사상만을 보고 여러분들 그것만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은 절대 믿지 않는다니까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누리는 그 자유, 정말 우리가 봤었을 때, 정말 남한에서, 이 남쪽 나라에서 봤었을 때 그 북한의 자유를 야, 너희들 진짜 자유롭게 산다. 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자유를 너희는 누리고 있네? 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그게 너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 그게 너희들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믿고 너희들이 보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한 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여러분들 쫓아가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또 기뻐할 때도 있더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기쁨, 우리의 진정한 아픔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공산주의만 유물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깊이 봐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한 우리 자신들도 정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와 내가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걸 알면 무엇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전부 다 뭐밖에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더란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는 반드시 너희를 폭로시킬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삭제되어야 하는지를 나는 말씀으로써 너희들을 바로 폭격할 거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하게요? 진리로 그 옛사람을 죽이고 다시 이제 새로운 사람, 비진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 진리를 쫓아가는 자로 나는 너를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세대가 어떠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만으로 쫓아가다가 그들이 전부 다 죽죠. 여러분들 그 죽음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죽은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의 옛 자아가 죽임을 당하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옛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하늘의 양식이 쏟아지는 만나가 하늘의 양식의 여러분들 모형이라 했죠.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내려지는 그 만나가 바로 뭐예요? 하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더란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굶주림을 배불리게 채워주시더란 것입니다. 그것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여러분들 무엇하게 돼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1세대, 2세대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들이 여러분들 홍해를 건넌 이들이 2세대였어요? 그렇죠. 1세대죠. 그러면 그 1세대는 여러분들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1세대가 그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장자가 여러분들 뭐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것은 장자가 죽죠. 그 장자의 죽음을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비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이 여러분들 그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 율법의 몸에 있는 행위로만 그들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가장 친한 이웃이 문설주에다가 막 피를 바르네? 너 그거 왜 발라? 라고 했더니 야 이거 안 바르면 오늘 죽는데 그러니까 너도 발라 야 이거 좀 남았어 발라 여러분들 그 중에는 그래 믿자야 한번 번제니까 나도 한번 발라볼까? 하고 이렇게 바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던져졌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육신의 행위만을 쫓아서 가는 자들의 행위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 장자의 죽음이 곧 너희들이 그 애굽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오게 되었었을 때 너희는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인정하는 자가 입성하는 곳이 어디다? 그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더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육적 자아가 삭제당하고 도륙당하는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서 여러분들 애굽의 수치를
이미 전부 다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 삭제당했단 말이에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를 발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애굽의 수치로부터 삭제당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홍해라는 곳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죽고 사는 자가 무엇인지를 그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쫙 건너고 난 다음에 어디에 머물러요? 길갈에서 그들의 걸음이 멈춰지게 되더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세요. 어떤 걸 명령해요? 다시 이곳에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수치를 이제 제하여라 라는 그와 같은 하나의 의식으로 그들에게 던져두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기록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갈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게 무엇인지를 경험시키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의해서 그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길가에 가서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함으로 나의 길을 닦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생명의 길이,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이미 죽어서 나온 그 애굽의 장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세상의 아들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자주 쓰셨던 말씀이 있어요. 좀 안 좋은 말. 그렇죠. 이 마귀 새끼. 이 마귀 새끼라는 말은 여러분들 너희 아버지가 좀 이상하게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가 비진리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뭐가 없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생명이 없으면 너희는 비진리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그걸 가르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귀신이라는 말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여러분들 이 귀신들을 사용해서 가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귀자는 어떤 귀자로 쓰이냐면 모르는 신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신이라는 것을 붙이죠. 신은 있을 신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말을 우리들은 자주 사용하는데 어느 때 사용하는가 하니 여러분들 지위가 높은 신하 또는 지위가 높은 귀한 사람들에게 귀신이다라는 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주가 아주 능하 있는 자, 재주가 뛰어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귀신이다라는 요 말을 쓰더란 것이에요. 근데 자꾸 이 말을 우리가 엉뚱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그거 하잖아요. 이야, 어떻게 내 말을 귀신같이 그렇게 잘 알아먹냐. 네. 여러분들 그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라는 말이 꼭 우리가 나쁜 쪽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나쁜 쪽으로 말을 해석하는데 귀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 단어 자체는 정말 좋은 말입니다. 자, 이거는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저장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꼭 저장하지 말라는 말들은 저장을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자, 그렇게 그 애굽의 장자들, 그들이 어린 양이 죽자 같이 죽어버리더란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이 죽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애굽의 장자들이 광야라는 여정 속에서 직접 육신으로 자기가 죽는 과정을 겪어내더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몸으로 경험하며 이 땅에서 이제 배우게 되더란 거예요. 따라서
아들들이 된 자들의 인생은 그렇게 육신의 행위. 자,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올 말씀으로 바꾸면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몸의 행실이 나오죠?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 몸의 행실이 바로 헬라어는 소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소마는 여러분들 뭐예요? 영이라 했잖아요. 영. 이 소마 자체도 여러분들 영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영은 어떤 영이냐 하니 지금 진리로 다시 바뀌지 아니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바뀌지 아니하는 비진리로 가지고 있는 그 영이 내어놓는 것은 뭐밖에 없다? 행실, 행위밖에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도륙하고 그걸 영으로 죽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걸 죽여야 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도륙당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그런 아들 만들기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 죽이기의 삶을 우리들의 이 신앙을 통하여서 겪어가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악오의 삶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이 바로 진정한 자유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꽁꽁 묶어서 당신이 정하신 목적지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목적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더라? 진정한 자유가 있더란 거예요. 그 자유는 반드시 무엇을 낳게끔 되어 있어요? 바로 생명이니까 생명을 낳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이 바로 자유들한 것이에요. 그 논리를 바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제 종의 영, 그 앞에 붙어 있는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자, 15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무서워하다라고 되어 있죠? 무서워하다. 이 무서워하다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푸호보스입니다. 푸호보스. 자, 종의 영을 받은 자, 율법적 신앙을 하는 자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근저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밑바탕에 기초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들은 뭘 하더란 거예요? 두려워하더란 거예요. 그들의 행위의 동인이 바로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비진리화 되어 있는 상태, 즉 선과 악의 구분으로 하나님의 요 말씀은 내가 행할 수 있고 요 말씀은 내가 행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버려버리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씀. 저주 이야기 나오면 뭐 666 뭐 표 받으면, 예. 근데 666 표 받으면 지옥 간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어요? 예?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금 무서워하는 종에 사로잡혀 있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냔 말이에요. 아니, 다른 교회 가면 막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막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거의 8년째 목회 과정 속에서 내내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는 거예요.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다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죠? 그쵸? 네.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네. 목사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아니하는 목사들도 이 시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네. 야, 너 성경을 더 봐. 너 하나님의 말씀 더 연구해. 야, 이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고, 야, 죽어서 지옥이 어디 있어? 가봤어? 봤어? 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더라니까요.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환장할 일이에요. 그 목사 내려놔야죠. 네? 그 천국과 지옥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양의 양식을 먹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말을 바꿀게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그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옥 가기 싫어서라는 그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란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두려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졸업학점 다 채우고 여기서 하늘로 보내주는 게 바로 육신의 죽음이더란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그런데 다 죽기 싫어하더란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죽기를 싫어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해 보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놓아주는 게 뭐예요? 뭘 놓아준다는 거죠? 바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풀어줄게. 왜? 그것이 바로 자유니까. 그런데 그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니 제가 분명히 예배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뭐였어요?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좋아요. 지금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제가 누리는 이게 하나님 나는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란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서 그렇게 가는 그 자유가 너에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무엇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는 너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내가 걸었던 그 길로 나는 너를 인도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그걸 풀어 놓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다나토스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성경에서 죽음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하나의 죽음은 다나토스 죽음. 바로 이 죽음은 여러분들 어떤 죽음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자가 바로 자기의 육이 삭제된 자, 그들을 가리켜서 다나토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 진짜 죽는 거 있죠? 진짜 죽는 거, 완전히 죽는 거, 네크로스. 그렇죠? 네크로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진짜 죽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 다시가 없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죽는 걸 무서워합니다. 푸어보스 똑같은 단어예요. 무서워하는요. 그렇게 죽으면 인간의 보편적 자존심이 무엇하기 때문에? 완전히 몰수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자체를 굉장히 두려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내게 찾아오면 자기의 주체성, 자기의 의의 자존심, 보편적 아담들의 자존심을 몰수당하는 것을 정말 인간은 견디지 못해 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성경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종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진리는 그러한 종을 풀어놓아주는 아팔라소, 바로 풀어놓아주는 그런 검의 역할을 하더란 거예요. 뭐가?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이 무서워하는 종, 그 무서워하는 종은 바로 다르게 말하면 두려움이라겠죠? 그 두려워하는 종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 아팔라소. 그 말씀의 검으로 그 끈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망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의 그 육적 자아가 부정되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절대로 무서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등장한다고요? 그래요. 365.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너가 두려워하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하는 종에 끌려가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 던진 자라는 거예요. 너를 그 사망의 무서움에서 풀어내기 위하여서 내가 나의 몸을 너를 위하여서 던졌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 인정하는 자는 나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나도 너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 자리에서 너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는 365일 무엇 해야 돼요? 정말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의 삶은 정말 확실했어요. 그가 비진리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죠. 너 나 사랑해? 라고 하니까 그럼요. 사랑하죠. 진짜 사랑해? 아유, 두 번 말하면 입 아프죠. 세 번째, 정말 사랑해? 라고 하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선악이 작용했다. 두 마음이 작용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을 그 진리 안에서, 물론 그 진리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허락하셨지만 그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 바뀝니다. 그에게 하늘의 만나가 잠깐 메어졌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그의 신앙의 고백이 바뀌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영,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의 삶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히려 그 죽음을, 그 사망의 권세를 깬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찬양하게끔 되어 있더란 겁니다. 이 다나토스의 죽음, 내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스승을, 나의 아버지를 내가 3번이나 부인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는 널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에 그 사랑의 울림이 얼마나 베드로에게는 컸던지 그 베드로는 뭐 하더란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는 그 마음의 다짐으로 갑니다. 그 베드로가 여러분들 어땠어요? 그 다음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하는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땠다고요? 그쵸?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뻥 하고 찰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잤다니까요. 저는 얼마나 베드로가 부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빽빽한가 했더니 제가 정말 잠을 깊이 잠자는 시간이 딱 3시간이더라고요. 깊은 수면, 렘 수면에 들어가는 것이 3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3시간이 지나면 다 들어요. 밖에서 앰뷸런스 3대 지나갔고 오토바이 2대 지나갔고 누가 윗집에서 화장실 물 내렸고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으면서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잠을 자요? 아니 천사가 발로 옆구리를 쳤는데도 베드로가 뭐 하더란 거예요?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 천사가 뭐 했어요? 끄집어냈다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 죽음조차도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어 있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있는데 거기에다가 창조를 하는 것을 창조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예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드는 것을 창조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에서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틀도 잡혀지지 않는 그 공허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다가 뭘 하더란 거예요? 틀을 세우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질서를 새기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새 영으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옛 자아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의 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부 다 삭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삭제가 되어야지 그 삭제된 자리에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말을 던져줘요? 내가 너를 세우고 또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너를 파멸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서 내가 그 위에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살살해줘요. 나 부서질 것 같아요. 나 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살해줘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제가 요 설교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빨리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싶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만들고 싶어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야, 봐라.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 힘든 가운데서도, 저런 환경 속에서도 쟤들은 나를 부인하지 않아. 오직 나의 영광, 나의 이름만을 위하여서 저들이 달려가는 저 모습을 봐라. 천사야, 봤냐? 믿음의 선진들아, 너 봤냐? 저게 내 아들이야. 저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누구만 봐? 누구만 봐요? 에이, 밥 한 반을 알아도 남 한 반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은 예수만 보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은 아들만 보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자가 내놓는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도덕과 윤리도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내놓는 것은 하나님은 다 보더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저 녀석들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놨는데 그 세상들을 전부 다 파괴시키고 파멸하고 자기들이 신이 되어서 나의 왕자까지도 넘보려는 저놈들 내가 이 세상에서 지옥의 맛을 발하라고 내가 그렇게 괴롭혀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왜 하나님 나만 하지 마세요. 내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가 보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위치, 이 환경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앉으나 일어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게 악하고 약한 것이다라고 오히려 여겨버리더란 것입니다. 그런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성경은 반드시 너희는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악과 패러다임 하에 인간들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더란 거예요. 저 먼 곳에 있는 누구지라도 여러분들 늘 삶 가운데 인과율을 따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거기서 풀려나는데 그분을 모르니까 전부 이 세상에는 인과율로 사로잡혀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나토스로 죽어버리면 내가 내어놓는 게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반드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철저히 털려나가는 삶을, 그리고 그 삶을 이 신앙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심판,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일어서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어지셨다라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지셨으면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와 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종들이 자기들이 생산해내는 어떤 걸로 그 아버지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전부 다 언어 도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정말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업적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드리는 그 제사라. 나 정말 지겨워. 나 그거 정말 싫어. 너희들의 그 가증스러운 제사 나 이제 더 이상 못 보겠어. 하나님은 그러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말씀을 봤으니까 나 할 거 다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꽁꽁 묶어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악오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요 말씀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18절에 가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을 수 없다?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다. 이거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산상수훈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사랑 안에서 그걸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사랑으로 이해한 그들에게 다나토스로 죽는 그 죽음이 두려우면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면 그들은 아직 형벌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요한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주하고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죽어야 아들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인과율에 잡혀서 있는 이들은 자꾸 뭘 하려고 해요? 뭘 생산해 내려고 하더란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 두려움을 내 스스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종을 촉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방종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지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유와 방종이 무엇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 지옥이 무엇인지, 불못이라고 되어 있죠. 불못, 지옥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더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옥을 말하면, 여러분들, 지옥은 뭐가 지옥인가 하니 바로 물이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물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요. 이 땅이 지옥이에요. 근데 왜 이 땅이 지옥이야?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이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은 뭐였다는 거예요?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땅, 생명이 없는 땅, 마른 물과 같은 땅, 광야 같은 곳에서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물을 이 저주의 물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연합이 돼서 그 물을 씻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뭐가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달리 천국이 여러분들 막 천국이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살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네? 말씀 안에 사는 자,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에서 왔으니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에 있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추상적으로 막 여러분들이 하도 이상한 간증 집회들을 많이 다녀서 여러분들 천국에는 화장실이 황금으로 돼 있다? 아니 석유 많이 나오는 그 나라에서도 화장실을 순금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아니 세상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 천국이 그 하늘나라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이 사고와 우리의 이 지식을 뛰어넘어 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 생명이 흘러 넘치는 곳. 죽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으로 소생되어지는 것.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세요. 미루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 진짜 바빠서 그런데 나 나한테 같았으면 한 장씩 읽는 거 알지 하나님. 근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어. 하나님 나 한 절만 읽을게. 한 절만 요 한 절만 이 한 절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 나를 생명으로 붙드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한 절만이라도 미루지 말고 그렇게 읽으시라고요. 그렇게 읽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주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까지? 중도에 포기한다라고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책임진다.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흐지부지 그냥 어영뚱땅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세상 사람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언제나 이윤배반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찾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여러분들과 계셔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